오늘 같이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자, 민수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자, 민수기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여기 구름이 나오죠. 구름. 자, 구름.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자, 그러니까 구름이 올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인이었냐면 주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곧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 주님이 덮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구름.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아난이라고 하는데요. 아인의 눈에 눈썹이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아난. 자, 그럼 이게 구름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덮는다 이런 말이에요. 구름은 덮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구름은 뭐냐면 은밀히 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아난. 자, 구름이라는 뜻인데 덮고 있다라는 것이고, 구름이 있으면은 다 보이지 않죠. 그렇죠? 뭔가 은밀하게 행한다. 자, 이게 주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무지개를 약속하시죠.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띄우십니다.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덮으시는 것이고 은밀하게 언약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자, 그것이 뭐냐면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임재를 뜻하고 보호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한 구름이 이 민수기 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막에서 올려졌다, 떠올랐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이동의 사인이 됩니다. 구름은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구름이 떠올랐다, 구름이 올려졌다라는 것은 이동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이 구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자, 민수기 10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이르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34절에 또 구름이 나오죠. 자, 구름이, 자, 뭐냐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구름이 아까 9장 17절에서 떠올랐습니다. 성막에서.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항상 이스라엘을 덮고 있어요. 회막 위에도 덮여져 있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도 그 위에서 구름이, 자, 누가 앞서가는, 주님이 물론 앞서가시죠. 그러나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항상 위에서 덮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보호, 주님의 동행, 자, 같이 어떤 길을 가는.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궤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는데 이때 모세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의 대적들을 산이야. 산이야. 여호와께서 일어나십시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얼굴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36절에 보세요.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어떠한 사인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사인입니다. 근데 36절, 괴가 쉴 때 멈추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구름이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안식할 곳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때냐면 기도하기를 뭐냐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구름이 올려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따라갑니다. 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구름이 위에 덮어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또 구름이 멈출 때, 안식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도 멈춥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숫자를 말하죠. 천만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만의 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럼 만 곱하기 천 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천억이 됩니다. 천억. 셀 수 없는 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언약 백성, 셀 수 없는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로 구름이 위에 덮여져 있고 멈춰져 있는 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여기 마지막 기도처럼 돌아오십시오. Return. 히브리어로는 슈브.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가 먼저 일어나셨고 대적들을 흩으셨고 이스라엘은 따라서 진행하고 이제 뭐냐면 안식할 때는 어떤 때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수천만이다. 천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는 돌아오신다. 자, 이게 뭐냐면 민수기, 광야의 여정인데요. 역사이면서 또한 예언적인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이제 토라에서 보는 어떤 구름에 대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고 그 길을 안내했고 또 전쟁을 치렀고 적들을 물리쳤고 또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슈브 돌아오셨던 주님의 임재.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었던, 그래서 안식했던 그 백성과 함께 그 백성 중에 안식했던 주님, 언약궤, 구름.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민수기에 나오는 구름의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에도,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도 영광의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자 구름이 빽빽히 덮여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내가 임함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구름이 그러니까 이런 뜻들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로 한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구름입니다. 구름. 자,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신 장면이 있죠? 17장.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주님이 변형되신 모습,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모습으로 높은 산에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죠.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도 시내산에서와 똑같이, 광야 성막에서와 똑같이, 또 솔로몬 성전에서와 똑같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의 몸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광야에서도 그런 메시지였었죠? 구름을 쫓아가는 거였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죠. 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인자의 징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어떤 사인이다. 징조라는 것은 표시, 어떤 약속된 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그 사인이, 징조가 보이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오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초림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근데 재림 때에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구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임재. 주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수천만 이스라엘에게로 슈브 돌아오십시오. 그 사인이 뭐냐면 구름이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주님이 여기다 자리를 잡으셨구나. 이게 우리 거처가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기서 이제 머무는 것이구나. 정착하는 것이구나. 여기 머무는 것이구나. 자, 그 사인이 뭐냐면 구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암호, 사인, 알아보는 표식,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추수의 일, 완성의 일을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자, 제가 9절 읽고요. 여러분들 10절 읽어주시고 11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자,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올리워 가셨는데, 자, 우리 민수기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어요. 올려졌어요. 구름이. 이게 올려졌다 이 말이거든요. 구름이 올려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동하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구름이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처럼.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바로 이 앞절이 뭐냐면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기를 원하시고요.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거기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주님의 어떤 그 명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아니 주님이 앞서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열방으로 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갈 때 주님이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거기 내려앉으세요. 주님이 거기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거기다 믿는 가정을 만드시고, 사명자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떠오르셔요. 주님이 올라가시면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또 이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어요. 이 말씀 8절, 9절. 그래서 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1절에 있는 대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만만천인에게로. 그것은 뭐냐면 백성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고 추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끝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이제 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11절 말씀에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아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똑같았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백성 가운데 이제 샤칸 자리를 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에게 또한 안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가신 것이에요. 구름을 타고 올리워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인이에요? 이동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거기에서 또 믿음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고 이 모든 전도, 선교, 이 충만함이 다 차고 이방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회복되면 만만천인에게로 이제는 마지막 기도가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돌아오십시오. 민수기 10장 36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지금 계속 전쟁 중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 얻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을 얻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주님이 이동하고 계십니다. 구름이 떠오르셨어요. 우리는 쫓아갑니다. 그럼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또 주님이 거기 진을 치게 하십니다. 거기 역사를 만듭니다. 예배가 풀어지게 하시고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계속 복음 전도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계속 되어져 왔었고 이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큰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죠 물론. 근데 나에게 오심은 어떻게 돼요? 그분이 증거되죠. 충만함이 임하면 내 잔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해요? 흘러가죠. 생수가 솟아나죠.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냐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 구름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구름은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이한 구름 보는 거에 대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새벽기도 올 때마다 정말 멋진 광경들을 보곤 합니다. 어떤 구름은요 이스라엘 위에 큰 독수리 날개가 쫙 예루살렘 위에 펼쳐져 있는 구름도 있고요. 어떤 구름은요 정말 제가 브엘세바에서 봤는데 이런 구름도 있어요. 완성이라는 그 탐이라는 문자가 구름으로 되기도 하고요. 어떤 구름은 이 요드 구름도 있습니다. 어떤 구름 제가 바브 구름도 봤어요.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늘 가운데 우리 뭐 양떼 구름, 뭉게 구름 많은 구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손양호 목사님 주님을 고대하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여나 내 주님 아닌가 주님을 고대하는 근데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사셨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그게 진짜 신부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영혼들에게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럼 우리는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의 얼굴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계속 전쟁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완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이 큰 허다한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로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낫은 추수하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곡식, 알곡을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에서. 근데 그분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신랑이세요. 이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요, 아난이라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아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또 어디서 오냐면 아나라는 단어에서 와요. 아나 해볼까요? 아나. 이건 뭐냐면요, 대답하다 이 말입니다. 응답하다. 응답, 대답. 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영원히 이 땅에 그 백성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삶의 대답, 응답으로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나라는 말과 아난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을 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삶에 대한 응답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백성 가운데 안식하시고 추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추수된 백성 가운데 주님이 언약대로 응답하시는, 대답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아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무엇이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까요? 내가 준비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주님은 계속 이동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내 위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족, 내 친구에게도 또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도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섬기는 것이겠죠. 그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 땅이 다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임재가 온 땅에 덮여지도록, 주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시야거든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목적이거든요. 그 신부는, 그의 백성은, 그와 동행하는 자들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구름이 올려질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추수하는 주인이시고 그분은 또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진리에 속한 것, 언약하신 것들을 다 응답하실, 대답하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앞당기는 것은요, 내가 깨어있는 것이며 또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요,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번 짝을 지어서 같이 그 사람의 이름을 나누시고 형편을, 기도 제목을 잠깐 그 영혼을 위해서 나누시고 우리가 같이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구세주가 되셨고 또 나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그 이름을 나누는 그 지체에게도 주님이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 임재의 기둥을, 그 구름을 주님이 덮어 주시옵시고 이 영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증인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영혼의 이름을 나누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수천만인에게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서로 나누시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